시간은 우리가 복음의 기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꿈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네. 그럼 그 꿈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 때문에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가 지구 중심의 창조,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중심인 사람에게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어떤 복과 사명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기에 아주 적합하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생각나나요? 혼돈과 공허가 아닌 질서와 충만의 그런 세상입니다. 질서는 사람에게 좋은 질서이고, 충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그런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특별히 창조되어진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은 당연히 잘 살아야죠.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네. 사람이 잘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이 세상을 터전으로 다스리는 사명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만들고 나서 다음에 뭐 하시는가요?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대리하여 위임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뭐예요? 바로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화면에 아까 보여주시면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떤가요? 네,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기분 나쁘세요? 아니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당연히 없겠죠. 왜요? 비교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 정도로 아주 영광스럽게 지혜와 능력이 있도록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고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을 당연히 잘 이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명령인가요? 세상은 뭐예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가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잘 다스려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을 잘 다스려야지 우리가 존재의 그 가치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해야지 또 우리가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2장 15절을 보게 되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을 다른 말로 경작하고 지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얼마나 잘 개발될 수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이행할 때 우리가 뭐예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바로 이 다스림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경작하고 지켜서 존귀한 자로 자기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존귀함을 더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그 위치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며 나갈 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닮으셨나요? 네, 어떤 것을 닮으실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성, 생각하는 것. 아니면 영생도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는 지혜와 능력을 가진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육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기 위한 적절한 몸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에 누굴 두셨나요?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신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 지구가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았다가 그때가 되면 다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원래 구상하셨던 그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회복이 되어진 상태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가 흐르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에 매달마다 과일이 열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나무 열매가 1년에 몇 번 열리나요? 한 번 열리잖아요. 한 번.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요? 매달. 그러면 1년에 몇 번 열릴까요? 12번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데 1년에 한 번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서 땅이 함께 저주받으면서 12번의 그 과실이 맺힐 것을 그냥 뭐예요? 한 번 맺히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뭐예요? 매달마다 과일이 바뀐다는 사실.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과나무에 그냥 우리가 사과만 먹는데 막 그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가 그 다음 때 배가 열렸다가 이렇게 하는 것.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그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 창조 얼마 동안 되었나요? 네, 며칠간 천지 창조가 됐어요? 6일이죠. 네, 6일.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7일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을 특별히 떼어내신 것입니다. 6일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을 떼어내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에 창조를 다 마치고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날은 특별하다, 거룩하다, 복되다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6일간 끝났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하와라면 어떻게 해요? 창조가 끝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감사를 해야죠. 거기서 뭐요? 먹고 놀고 즐기면 됩니다. 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네, 둘이서 그냥 아주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이제 또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전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6일간 일하고 7일째 쉬었습니다. 지금 뭐예요? 6일째인 토요일도 쉬지만은 7일째 쉽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뭐 하나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혹시 월요일도 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월요일부터 뭐예요? 다시 일을 하러 가죠.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천지 창조 때는 월요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6일간 창조가 끝나면 일곱째 날이 옵니다. 그때부터 뭐예요? 계속 그 특성상 일곱째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계속해서 복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됩니다. 더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그 날들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누리고 즐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특별히 복을 주셨는데, 복 주셨다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특별히 그날을 아주 풍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구별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시켰습니다. 안식일이 원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안식을 그들은 누렸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냥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다 주셨습니다. 다 먹고 즐겨라, 다 누려라. 그것을 누구만 했다고요? 아담과 하와만. 부럽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안식이니까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도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거하시면서 복 주시는 삶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들은 이 두 가지를 완전히 누렸습니다. 아마도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이 갱신시키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들 그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에서 본 아담과 하와가 누리는 것,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놀러 다니고 사람들과 어울려 개발하고 경작하고 이런 일들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삶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그런 세상이 뭐예요? 이제 나중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는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뭐예요?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서 보는 안식의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도록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면서 또 다음에 완전하게 누릴 안식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다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29절에서 지금 뭐예요? 처음 하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 뭐예요?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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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한테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을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리상 뭐예요?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가정에서 질서를 이야기할 때 남편이 주도권을 가지고 머리로서 살고 아내는 도우며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돕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영역에서 남녀가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들? 서로 도와서 서로를 온전케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좋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로 돕는 존재. 근데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존재는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로 만나서 도움받고 서로에게 온전히 되는 상태, 이것을 다른 말로 뭐예요? 한 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떼어놓으면 불완전해지고 합쳐놓으면 완전해지는 것, 이것을 한 몸이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보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사귀기가 쉽나요? 어렵나요? 막 여러분들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친구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숨 내어줄 친구 있나요? 저는 없어요. 예? 목숨 내어줄 친구. 네.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뭐예요? 보면은 좀 어색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볼 때.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사귀는 게 어렵습니다. 자기 전체를 맡길 수 있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해서 자기를 돌봐줄 그런 친구 사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 하나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겨우 얻은 것이 뭐예요? 남편, 부인, 겨우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친구 하나 제대로 없고 지금 부부로 한 몸을 맺게 해주신 것, 이것이 일반 은총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그래도 한 마음으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첫 인류가 어떤 상태인지를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통한 부부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부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래도 한 몸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됨을 통해서 인류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제가 아담과 하와 부부 사이만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딱 속단적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그냥 부부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전체 이야기로 보아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뭐예요? 한 몸으로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타락에서 뭐예요? 이것을 우리 그냥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이 종말론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나요?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뭐 부부 이야기할 때 한 몸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냥 단적인 얘기가 부부의 이야기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부부라고 해서 믿지 않는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이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부부만이 본질적인 한 몸이 됨을 알고 이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의 한 몸 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예요? 서로를 섬겨가는 것처럼 교회도 뭐예요? 서로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이신데 하나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뭐예요? 함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홀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말씀하시고 그냥 아담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27절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남자와 여자, 복수의 인간, 즉 단순히 그냥 부부가 아니라 복수의 그 인간을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온전케 하는 그런 형태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들. 삼위 하나님 함께잖아요. 우리도 뭐예요?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우리가 뭐예요? 서로 돕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온전케 하는 그런 형태로 창조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단순한 그냥 부부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때 탄생되어진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여자를 창조할 때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창조하셨나요? 2장 18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면 19절에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배필을 지으리라 했으니까 뭐예요? 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19절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하시냐면은 뭐예요?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뭔가 흐름이 안 맞잖아요. 그죠? 지으리라 했으면 지어야 되는데 뭐야? 뜬금없이 아담을 각종 새들 막 동물들 해갖고 이름 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아담이 갑자기 왜 돕는 배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왜 데려가? 그럼 뭐라고 따지면 되잖아요. 하나님 주신다고 하면서요 왜 안 주셔요? 그렇게 따지지 않고 뭐예요? 근데 아담 또 똑같이 그냥 가서 이름 지으라니까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다음 20절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아담 혼자서 이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돕는 것인가요? 우리끼리 그냥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을 잘하려면은 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려면 함께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것이 서로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려고 아담을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눈 뜨고 있는데 여러분들 갈빗대 취하면은 너무 그러잖아요. 저 하나님 그죠? 너무한 일이고. 그래서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십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보고서 뭘 느끼나요? 내 갈빗대로 만든 여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뭐요? 내 몸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뭐요? 나와 한 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바로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같이 붙어 있어야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서로가 도와야지 온전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온전케 되어지는 방향,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의 그 양식이고 가장 복된 존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인간의 형태인 것입니다. 서로 돕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사명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뭐요? 나 혼자 열심히, 나 혼자 잘이 아니라 함께.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 뜻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살 때 행복하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복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이며 잘 다스리고 정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배불리 먹고 마음껏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함께 창조된 사람들과 한 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힘을 합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되고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기쁨이 되는데 사용받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